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태국은 가진 않았고 이제 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호칭보다 목사라는 호칭이 아직까지는 더 익숙한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미에 있는 산동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찬양들 드릴 때에 너무나도 쩌렁쩌렁하게 찬양을 해서 제가 주일학교 때 다녔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요즘 참 쉽지가 않은데 그 주일학교 예배가 또 오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주일학생들이 또 예배가 있는데 또 이렇게 오전 예배 나와서 또 찬양을 뜨겁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 다녔던 교회 생각이 나고 또 음정은 맞지 않더라도 쩌렁쩌렁하게 찬양하니까 괜히 제가 울컥해서 눈물이 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인준 목사님이 얼마나 또 힘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언니인 것 같은데 조금 낮추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손인주 목사님하고 신대원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우리 총명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만났으니까 지금 벌써 초등학교 6학년 됐다더라고요. 저희가 안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가 되어 가는데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또 선교회에서 함께 나누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한 본문입니다. 교회 벽이나 교회 내부에나 혹은 또 교회 차량이나 이런 데도 또 그 말씀 구절을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또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활이다.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끼신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자매 가운데 그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장 그곳으로 가시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곧장 가셔서 그 병을 고치주셔야 되는데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가시냐면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시는 거예요. 나흘 만에.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돌무덤에 묻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아는 때에 오시지 않습니다. 요즘에 배달의 민족도 있고 쿠팡도 있습니다. 요즘에 쿠팡이 얼마나 좋은지 새벽 배송도 돼가지고 저녁에 10시 뭐 이렇게 시키더라도 아침 7시 전에 딱 집 앞에 배송 오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인내를 필요로 하죠.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와 우리의 생각의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대에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내인데 그 인내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께 원망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게 가셔서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러니까 돌무덤을 열고 그 붕대에 칭칭 감긴 채로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과 계획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요, 나사로가 죽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시간과 계획 사이에는 틈이 존재합니다. 시간 존재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이제 우리 인천 목사님께서 10년 전에 젊었을 때 사진인데, 자 신대원에서 만났습니다. 신대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서인재 목사님과 우리 성전 사모님 신세를 참 많이 졌어요. 제가 창원에 저도 경남 출신이어서 경남 창원에서 이제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낼 곳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를 이번에 태국으로 파송해주는 교회 그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님이신데 제 친구 어머니가 그분이세요. 그분께서 이번에 저를 파송해 주시는데 그 친구 원룸에서 제가 한 1년 살고 또 1년 뒤에 선인주 목사님, 제가 형이라고 지금도 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인주 목사님께서 방 하나 내줄 테니까 나를 학교까지 데리고 다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1년 반 동안 이 선인주 목사님 댁에서 이제 손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또 우리 사모님은 또 아침마다 새벽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밥을 이렇게 차려주시고 하셔서 요즘 시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 할 정도로 나도 이런 분과 결혼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처음 고백하는데 이런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 친구 목사님과 또 선인주 목사님 댁에서 먹고 지내면서 신대원 3년을 제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신세를 졌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한 분이 바로 선인주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목회를 한다고 하셔서 이제 시작하셨는데 저를 언제 불러주시나 이렇게 사실은 기대했는데 단 한 번도 오라고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것저것 뭐 도와드리고 할 때 한 두세 번 여기 교회 왔는데 오늘 또 와보니까 많은 것들이 또 변화되고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제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생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은 불러드리지 못했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불러주신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기 선교를 혹시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저도 못 나가봤습니다. 선교를 단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단기 선교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나갈 거라는 것은 더욱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손인주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선교지에서 들어왔다라고 들었고 또 선교사 나갈 거라고 들어가지고 아 선교하는 사람 따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름 교단에서 좀 큰 교회 오래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해서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좀 말하자면 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오라는 데도 있고 했으니까 나중에 큰 교회 청빙 받아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 더 잘 알 텐데.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전혀 없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20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면서 이제 원래 하던 사역을 이제 사임하고 나와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제가 이렇게 보다가 2010년도 10월 달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근데 이 개척도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나는
저 그냥 나중에 큰 교회 가야지, 큰 교회 가야지 막 이런 생각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척을 시키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못했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신혼생활을 하게 된 것도 가진 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합주실이 있었어요, 지하에. 저희 신혼생활을 처음에 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합주실 있는 데서. 그래서 그 합주실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개척을 계속 하나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이곳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래도 미루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딱 어려움을 한번 주시는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순종하게 있습니다 해서 2020년 10월에 그 지하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모이는 숫자도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이제 대학 강의도 나가고 교수로 있다 보니까 그 대학교에서 만난 청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에 보면 나오지만 그냥 무조건 생짜배기 친구들이에요. 주여, 그냥 주여 왜 외쳐, 주여 외쳐 막 하니까, 여러분 주여 하라 그런다고 주여가 됩니까? 청년들이 주여도 못하는 친구들 앉혀놓고 저녁마다 모여서 밥 먹이고, 제가 직접 밥에서 밥 먹이면서 그렇게 막 기도회도 시키고 하면서 뭐 방언도 받기도 하고 막 그렇게 청년들과 함께 뒹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머리도 하얗게 청년들처럼 보이려고 머리도 하얗게 염색도 하얗게 해보기도 하고, 청년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세례도 주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제 세례도 주는, 그렇게 해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때까지 십자가를 밖에 안 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립 예배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교회라는 명칭을 간판을 붙이고 해야겠다 해서 한 2년 전부터 이제 설립 예배를 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립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노예에 있는 뭐 서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들어오면서 청년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자리도 더 마련해서 더 앉도록 하고, 그래서 작년 가을에 무조건 설립 예배를 드린다. 제가 교회 선포하고 기도하자 함께 하고 했는데, 갑자기 7월달 여름에 7월 말에 주인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저희가 지하에 쓰고 있는 주인이. 처음에 계약할 때 저희 아내가 합주실로 계약할 때에 그냥 10년 그냥 쓰세요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인테리어도 하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7월달에 자기가 써야겠다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2달 줄 테니까. 그러니까 원래 계약은 올해 4월까지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저희도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계약 기간까지는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뭐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9월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말에 연락을 받고 8월 초에 우리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회도 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어디로 우리가 가서 교회를 또 해야 될까, 개척하고 또 건물을 해야 될까, 땅도 보러 다니고 또 건물도 이렇게 보러 다녔는데 하나님 기도해도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저희 사모가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아마도 해외로 나가게 될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뭐 해외냐고.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근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2주일 기도하다가, 여보, 우리가 태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선교에 대한 관심 전혀 없었다고. 목사가 되고 나서 단기 선교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교를 나가자 그러니까 앞이 막막한 거예요. 더군다나 청년들도 지금 있는데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고 해외를 간단 말인가. 저는 그 청년들을 제가 먹여 살려야 된다고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과 평생 함께 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애들 어떻게 하고 지금 해외로 가자는 거야.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여기 저기 건물 보고 또 찾아보고 또 땅을 보러 가도 하나님께 도저히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러면 태국에 일주일 한번 가자. 어떤 마음으로 가자 그랬냐면, 한번 가주면 2번은 이야기 안 하겠지. 내가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 갔다 왔으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태국 단기 선교를 일주일 준비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청년들이 음악을 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드럼, 뭐 베이스, 일렉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요네들하고 같이 함께 가서 뜨거운 찬양 청년들 집회여가지고 뜨거운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출발하려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신뢰하고 제일 믿었던 우리 청년들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회장과 부회장, 청년 제가 제일 의지했던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이 갑자기 막 교회 불만들 막 토로하고 하면서 막 주변의 청년들까지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교회 몇 주씩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태국에 가기 싫었는데 이 태국에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태국을 가야 하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서서히 생기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얘네들을 흔드시는 겁니까? 그렇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태국에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태국 단계 일주일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누구랑 가냐면 저희 조카하고 갔어요. 조카 2명. 저희 조카가 5명이 있거든요. 저희 사모 언니가 새 쌍둥이를 낳고 밑에 2명을 더 낳았어요. 그 새 쌍둥이 남자애들 2명을 데리고 급하게 드럼 기본 박자 가르쳐서 그 둘을 데리고 저 사모와 함께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가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필리핀, 태국, 이스라엘 이렇게 매달 정기 후원을 했습니다. 선교 후원을. 거기에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저희 사모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났던 부교육자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저에 대한 기대보다는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뭐 피아노 교수로서의 그 재능, 그걸 더 기대하시는 게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4일 동안 집회를 해야 되는데 저보고 30분짜리 하나 준비해서 오라 그러니까 제가 가고 쉽겠어요. 3일 동안 4일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막 기대도 안 되고 막 그랬는데 가서 태국에 가서 이제 말씀을 딱 30분 1시간 전하고 내려왔는데 저한테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김만호 목사님 남은 있는 오전의 일정 전부 다 목사님이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일 오전 3시간에 오전 3시간 4일을 쭉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30분은 준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30분짜리 하나를 준비해서 갔는데 4일 동안 3시간짜리 4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청년들과 함께 딩굼에서 뭐 했냐면 3년 동안 강해 설교를 하고 또 태국 선교 가기 전 1년 동안은 모세오경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했던 걸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3년 4년 동안 했던 게 헛된 게 아니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태국 가기 전에 그 믿었던 청년들이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막 진짜 쌍욕만 안 했지 저에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잘못했나? 내가 태국 갔다 오면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리를 세워주시면서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를 준비시킨 거야. 이런 마음을 저에게 막 부어주시면서 눈물을 막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고 태국으로 가겠습니다. 이곳에 오겠습니다. 라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가서 아내는 이제 저 음악도 가르치고 저는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하면서 저희 조카들이 이제 드럼도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태국에서의 일주일의 일정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기 전에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청년 가운데 한 명은 연락이 와서 목사님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와라. 그래서 목사님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나도 내 의지로 하려고 해서 그랬던 거다. 우리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신앙생활 잘 하라고 돌려보내고 또 며칠이 지났는데 교회에서 이제 지금 언니네에서 같이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날따라 저녁에 교회에 가서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자는데 기도하면서 자는데 새벽 한 6시쯤 되었을까요? 제가 한 3시까지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6시쯤 되니까 위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나라 뒤숭숭하니까 전쟁이 터졌나 싶어가지고 뭐지 했는데 계속 쿵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무슨 일 있나 싶어 열었는데 청년 한 명, 저를 힘들게 했던 청년 한 명 중에서 한 명은 죄송하다 하고 갖고 한 명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얗게 얼굴이 질려서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야? 들어와라. 아닙니다. 들어와라.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와서는 잘 지냈냐? 그러니까 말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막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막 그냥 또 정신 나간 것처럼 이렇게 하더니 좀 앉아봐라. 앉혀놓고 어떻게 지냈냐? 밥은 먹고 다니냐? 네 일은 잘 되고 있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니까 얼굴 색이 돌아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원래 그 친구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 가운데서 우울증이나 이런 거 아닌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도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복용하는데 그 새벽에 또 그 이스가 새벽 내내 집에서 막 하다가 그때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 온 이유가 교회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선 하나 꽂았던 거 이런 거 다 뽑고 부셔놓고 가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구 방망이 하나를 들고 왔더라고요. 야구 방망이 하나를.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 같았으면 야 이놈의 새끼 일로 와 해가지고 했을 텐데 걔가 그렇게 하는 게 제가 하나님 앞에 태국에 바로 가겠다고 순종했었다라면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떨어지게 하셨을 텐데 제가 순종하지 못해서 걔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돌려보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게 됐어요. 태국으로 가기 전에 청년들에게 상처받았다. 내가 청년들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양들, 이 성도들은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인데 내 양처럼 생각하면서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작년 12월 31일에 성부 영신 예배를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를 이제 파송해 주시는 교회에서 이제 집 가까운 데로 갈 친구들 집 가까운 데로 이제 교회로 가는 걸로 돌려보내고 또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그쪽 교회로 같이 가서 지금 예배를 저기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 이제 선교를 가게 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는 정말 알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 태국 땅에서 지금까지 제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니다. 네가 한 게 옳았어. 네가 한 게 이때를 위함이야.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거야 라고 은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제가 사실은 목회 모든 끈을 놓고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금 부활시켜 주시고 살려 주신 은혜로 이제 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토록 가기 싫었던 태국이 이제는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국에 들어가기 전에 집도 구해야 되고 해서 파송시켜 주시는 목사님께서 집부터 우리가 구하자.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에 가서 집도 구하고 제가 다시 돌아왔고 또 제가 4월 초에 또 다시 들어가서 또 해야 될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또 조금 해놓고 와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저희가 파송 예배를 받으면 이제 완전히 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4년 가까이 제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제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저를 준비시키시고 또 준비시킨 사람들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다른 제가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태국어 좀 잘하시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요, 못합니다. 근데 태국에 어떻게 가려고요? 준비 안 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순종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치앙마이라는 곳에 제가 그곳에 이제 집을 구하고 그곳에 지내면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냐면 소수민족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민족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중국 국경지대에 있는 그 산족들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역에 후원했던 그 선교사님을 사역을 이제 함께 협력해서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그 소수민족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치고 쫓겨나고 하는 산족들이 있어요. 그곳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산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하는데, 이 선교사님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그 소수민족들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하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현지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성경 가르치시는 신학교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 또 그리고 지금 다시 사는 다음 세대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그 학생들,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하고 계시고, 또 그 소수민족들을 위한 또 집회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그 사역을 제가 도우면서 협력하고, 또 저는 그곳에 가서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태국 현지인들을 위한, 태국인들을 위한 또 사역도 아마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는 마음을 주셔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센터를 개척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리라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태국을 위해서 또 헌신하며 갈 텐데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또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도가 참 필요하더라고요. 태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 국가입니다. 눈만 뜨면요, 밖에만 나가면 우상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모든 문양과 모든 것들이 그냥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을 입구에 가보면 우리는 뭐 어디 사원에 가야 뭐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신상들 세워놓고 있는 불교 뭐 그런 것들이 마을 입구에 있어서 그곳에서 막 기도도 하고 뭐 사람들이 하는 정도로 마을들이, 그런 마을들이 많고, 또 사찰 같은 것도 막 옆에서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불공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태국인들이 또 굉장히 친절합니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너 예수님 믿을래? 하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 신에 더 믿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불교 이 우상을 버리고 내가 오직 예수님이신 그 예수를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그래 뭐 우상 하나 내가 더 받아주면 우리가 좋지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 사역도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는 곳이 태국이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두 번 다녀오면서 느끼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성도님들이 오늘 처음 뵀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부탁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아내를 위해서 또 태국에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부부와 또 태국에서의 사역과 또 산동교회와 여러 가지 역사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산동교회도 하나님께 또 새 일을 행하셔야 될 때이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가, 또 하나님 놀라우신 손길이 있어야 할 때인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서로가 하나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시고 또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시간 위에 서 있으려고 조금 최선을 요즘에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서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내와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사역했고 보면 대나무 집을 지어서 살아요. 이 대나무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그냥 맨바닥 흙바닥에다가 나무 기둥 세워서 위에 스레트라 그러죠. 그 스레트 어디서 주워 와가지고 위에 지붕 올리고 이것도 그나마 조금 나은 집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문짝도 어디 주워 와가지고 이제 아직 집이 다 완성이 안 되는데 대나무로 이렇게 세워가면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또 산동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뺏어서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